자,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1월 1일부터 결단을 하죠. 내가 무조건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은 최소 읽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어지고, 있어라, 있어지고, 있어라, 있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창세기 1장을 생명의 장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의 전체의 주제, 그러니까 성경이 흘러가는 그 모든 주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향해서 나가느냐? 누구를 향해서 나간다? 예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 모든 주제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을 주겠는데 그 생명의 떡은 누구인가? 누구죠? 저 이렇게 좀 주고 받아야 하잖아요. 자, 생명의 떡은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을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망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유를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말을 생각할 때 생명하면 막연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데 뭐 이렇게 다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흡하는 것, 그냥 이렇게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특성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개가 개짓한다. 예? 돼지가 막 먹을 거 바뀌고 꿀꿀꿀 거린다. 그건 돼지의 생명이니까 돼지짓 하는 거예요. 개가 막 주인 보면 이 꼬리를 막 흔들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짖는 거 개짓한다. 이거는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근데 이 새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가? 새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참 자유의 생명이에요. 자, 힘을 냅시다, 여러분. 주일날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때 힘이 없으면,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정말 나보다 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선생님들 빼고, 나머지 나보다 다 어린데, 왜 이렇게 힘이 파이팅 넘치게. 자, 오케이. 자, 좀 파이팅 좀 넘쳐봅시다. 아니, 이 좋은 시기에, 이 좋은 나이에, 진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돌이라도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다. 근데 사실 돌은 못 씹어먹죠.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뭔가 이게 넘쳐야죠. 이게
그쵸? 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활기차게, 파이팅 넘치게. 자, 파이팅. 자, 파이팅 넘치게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옛 생명, 그러니까 옛 생명, 아담나무에 있던 내 옛 생명은 두려움, 죄책감, 정죄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뭘 갖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 적다, 내가 좋은 학교를 갔다, 못 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옛 생명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죄책감, 정죄감.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봐서 두렵고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꼴등들 만약에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 공부 때문이다 그러면 꼴등들은 다 자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꼴등들은 전혀 자퇴하지 않아요. 꼴등들은 자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늘 행복해해요. 제가 그 작은 거에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 1, 2등 하는 애들이 수학 문제 3번 문제를 가지고 이게 뭐 답이 3번이 맞네, 4번이 맞네, 막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른 건 다 풀었는데 이 문제를 내가 못 풀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전교 1등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답 2번이야. 그러니까 반에서 1등 했던 2등이, 나 틀렸어. 이 한 문제 틀렸는데. 근데 제가 그걸 맞힌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아싸! 나는 맞았다. 나는, 물론 점수는 몇 문제 안 맞았지만 그걸 맞췄잖아요. 걔네 반에 1, 2등. 얼마나 행복하든지 걔네들한테. 꼴등들은 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두렵고 염려된다. 시험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 생명은 그 옛 생명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도 중간에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은 그 옛 생명 그 자체가 나를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자유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에서의 그 죄의 속박, 나를 속이고 끌고 다녔던 그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유스렘에 기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기영이라는 친구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기영이한테 허락받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기영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10분도 앉아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은 앉아있자마자 저랑 딱 눈 마주치는 순간부터 밖에 나가요. 그러다가 끝날 때 간식 먹을 때 들어오든지 하여튼 정말 뭔가 늘 게임만 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영이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이 친구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목요 찬양 예배 참석하죠. 토요일 날 하는 우리 YMTS 그 모임 참석하죠. 교회에서는 지금 베이스 기타로서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PC방도 끊었어요. 저번엔 저한테 인증샷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딘지 아세요? 도서관이라고 하는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를 찍으면서 자기 달라졌다고. 그리고 어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자격증 3개 딸 거다.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열정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는지 그 새 생명. 이전의 기영이와 지금의 기영이가 그 똑같은 기영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 생명은 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꼴등이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변화될 수 있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새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의 축복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자녀의 생명이에요. 자녀의 생명.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종이란 말은 당시 로마 시대를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잘해주고 뭔가 이 감싸주는 것 같아도 실수 하나 하면은 종은 쫓겨나갈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아무것도 없어요. 늘 눈치 보고 삶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삶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생명을 알지 못하면 힘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나를 벌 주면 어떡하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종과 그 왕의 관계로 생각해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관계를 해버리는 건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무서워 떨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고 혼도 날 수 있지만 부모님과 떨어질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다 회개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녀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막 제가 막 강요하진 않아요. 뭐 시험 점수에 대해서 절대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 딸들도 스스로 막 그 스스로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시험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이 뭐 하여튼 뭐 그날도 하여튼 그날 시험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날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점수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0점을 맞았대요. 40점인가를 맞았다고 했는데, 예? 100점 만점이죠. 예. 아시면서 왜 설마 50점 만점이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여튼 아니 너무 또 그러지 마세요. 자, 하여튼 그래도 제가 이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제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시험 공부는 했니?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아니 못했어. 왜? 막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지? 뭔가 황당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저에게 다시 한 방을 먹였어요. 아빠, 나 오늘 시험 봐서 좀 힘들었어. 강남 나가자. 결국 강남 나가서 놀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나의 연약한 거 드러낼 수 있고 나의 부족한 거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녀된 권세를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지금 부르는 자는 자녀된 권세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양육하심, 책임져 주심.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50이 되건 60이 되건 70이 되건 부모님한테는 자녀예요. 늘 애기예요. 늘. 저번에 막 85세 된 할머니가 막 한 60 몇 세 된 아들을 딱 손잡고 누구누구야, 차 조심해. 밥 잘 먹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런데 엄마 눈에는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눈에는 똑같다라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구원해놓고 막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겠고 보호해주겠다. 나의 도움 가운데, 나의 그 삶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양육하신 가운데 살아라. 그것이 자녀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생명의 축복은 무슨 생명이다? 이번에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하지. 언어는 뱉어야지 내 실력을 점검할 수 있어요. 틀리지 않으려고 막 그러니까 아는 것만 막 크게 했고 and if 할 때마다 이거 말고 좀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상속자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 사랑, 축복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멘하고 믿으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소망의 그 새 생명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피를 동일하게 보세요. 생명과 뭐를 동일하게 보신다? 피를 동일하게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4절에도 생물의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 모든 생명은 그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피 속에 바로 그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 속에 그 특징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피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죄인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죄인이 있는 거예요. 죄인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능력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피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를 시인하고 믿을 때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피를 다 쏟고 그냥 뭐 수혈하고 헌혈해가지고 뭐 수혈하듯이 막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시인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로다. 살기를 원하면 너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냐?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막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돼요. 우리는 기껏해야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공해서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뭐 미국에서 막 박사 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교수 임명을 딱 앞둬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딱 했는데 그 말기암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만 살고 죽었어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했는 거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그 연예인이 부럽고 뭔가 돈 잘 버는 사람이 부럽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영원하지 않은데 뭐가 그게 부럽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지금부터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영원한 삶,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공부 잘하는, 예수 안 믿고 밤새서 공부해봐요. 공부는 잘 돼요. 진짜 막 난 정말 그 답답해요. 막 목사님 제가 시험을 못 봤어요. 진짜 목까지 나오는 건 그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러기죠. 아니야,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 옛날 같지 않아요. 정말 옛날에는 막 진짜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치, 예전아? 막 정말 막 살벌하게 얘기했어요. 막. 근데 지금은 너무 부드러워졌어. 나도 변질됐나 봐. 하여튼, 자, 마태복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읽으면 제가 막 영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즐겨 씁니다. 자,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거 너무, 영어로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시작. Not worry then say, what will eat or what will drink or what will be worth for clothing? For the Gentiles eagerly seek all these things.
For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all this.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먼저 그 나라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생명을 소유한 거, 생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주신다. 1+1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보태주신다는 뭐냐면 쓰고도 남아서, 정말 쓰고도 남아서 풍부하게 여유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5개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도 그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네가 먼저 생명을 구하면, 정말 예수님을 구하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수준은 지금 나의 필요가 있어요. 나의 수준은 뭔가 지금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수준은 지금 좀 뭔가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물질이 생기고 뭔가 공부를 잘하고 뭔가 좋은 직장에 가고 그런 것이 나의 필요라면 하나님의 수준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원한 것, 그 생명을 구하면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 너 나를 구하면 생명이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 줄 거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아 먹어야 할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받아 먹는 자가 영생하는 것이요 생명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에는 내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특성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시인해라.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의 생명, 자녀된 생명, 상속자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은 그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거짓말 한 번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부모님한테 함부로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난 이 죄 졌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 고백 속에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나의 신앙 고백을 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남겨져 있다는 것,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멍청하게 신앙생활 정말 답답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어리지 않아요. 어리지 않아. 막 내가 막 봤을 때 막 초등부 애들한테도 막 나는 어려요.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요. 중학생, 고등학생 하나도 안 어려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들의 삶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 사회의 삶, 교회의 삶, 열방이 변화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결단할 때, 새 생명으로 살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막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내 구주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그 몇 번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나 10번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좋진 않아요. 뭐냐면 정말 그것이 감동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고백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계속 고백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 2번 해놓고 나는 변화는 되는 게 없어. 난 내 삶은 그대로.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미 이렇게 한번 칼을 내디뎠으면 뭐라도 썰어야 한다고 하죠. 무라고 썰어야지. 칼을 이렇게 들고 무거워.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생명으로 살아야죠. 새 생명의 삶, 자녀된 삶, 상속자의 삶,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피 흘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 헌혈차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자, 헌혈 몇 cc 다 해야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준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야, 너 정말 시인해라, 의지해라. 그러면 네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 정말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쉬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겠어요? 언제까지? 감동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한번. 이게 한번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완전 달라져요. 정말 그 생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연스럽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게임하는 게 재밌다. 그러면 게임의 그 즐거움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게임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 읽는 것보다 게임이 더 즐겁죠. 아, 태영아 미안해. 널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게임 안 할 거죠? 아니, 게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게임을 밤새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막 그 열정과 막 그 에너지. 그쵸? 근데 자, 기도 30분 합시다.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부터 막 언제 끝나? 막 뭔가 빨리 이게 왜냐? 그 생명이 아직 온전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생명이 바뀔 때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바뀌는 거는 생명이 바뀔 때부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지금 나가가지고 딱 로또 했는데 로또가 당첨됐어. 와, 거의 한 3천억 받았다고 해봐요. 내 삶 변화될 것 같아요? 변화되겠죠, 처음에는. 뭔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옷도 막 명품으로 막 가고, 마사지 받고 막, 막 PC방 내가 갈 필요 없어. PC방을 내가 차리고 막. 그게 거기서 끝나요. 아무것도. 내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변화될 때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새로운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정말 그 축복된 삶,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정말 이것을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망할 놈의 삶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삶. 네, 정말 보이죠? 네, 정말 저는 날마다 즐겁습니다. 네, 정말 날마다 즐거워요. 하고 싶은 것도 뭐 하나만. 제가 돈이 없어요. 네? 저번에 우리 밥값 계산하다가 동생한테 제가 좀 쏘려고 했는데 잔고에 2,000원 있더라고. 근데 동생이 쐈어요. 결국 제가 먹었죠. 걔가 돈을 썼지만 누가 이득 봤어요? 제가 이득 봤어요. 그게 제 돈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난하고 안 가난하고 그 문제가 없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돈이 있고 안 있고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생명이 된 사람은 그 보는 시야부터 달라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위축되지 않아요. 네? 난 돈이 없어서 위축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잔고에 2,000원 있어도 위축되지 않아요. 오늘은 집에만 있어야겠다. 좀 쉬어야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딱 되면 연락이 와요. 뭐 안 먹을래? 그래? 먹을게. 이렇게 된다는 거. 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진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책 보는 게, 저는 요새 딱 앉으면 그냥 책 보면 100페이지가 그냥 넘어가요. 저도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빨리 좀 해갖고 나 서울대 가게 해주지 왜 이때 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모든 게 즐거워요. 만남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남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게 늘 두려워요. 지금도 이렇게 딱 처음에 섰을 때 계속 제가 밑에를 보는 건 그걸 막 떨려요. 제 성품이 그랬는데, 근데 바뀌면서부터는 막 그 철난 피처럼 웃던 말던 졸던 안 졸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전하겠다. 에? 그래서 들어라. 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은 정말로 나를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생명이 바뀌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바뀌고 내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도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니까. 근데 그 생명을 바뀔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를 다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완전히 변화돼요. 한번 경험해 봅시다. 제가 유스렘에서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데 갑자기 내 죄가 그 한 30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초등학교 때부터 내 죄, 내가 잘못했던 게 정말 필름처럼 지나갔었어요. 정말 필름처럼 지나갔었어요. 내 잘못, 내가 뭐 했던 거,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모든 죄가 생각났었어요. 회개하고 그 예수의 피가 완전히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 기가 막혀요. 저거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완전히. 새 생명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합시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뭐다? 왜 예수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 정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과 성품이 있어요. 치료, 능력, 기쁨, 감사, 행복. 돈 왜 벌고 싶어요? 다 하는 얘기가 1번이 그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요. 돈 있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예? 잠깐 만족 있고 뭔가 편리한 건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예? 이건희가 저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이건희 아저씨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또 너무 나이 드시면. 그러니까 이건희 아저씨가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해요. 훨씬 행복해요. 그래도 좀 눈빛들을 보니까 그래도 이건희가 돈이 많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 똥을 찍어 먹어봐야지 그게 똥인지 알아요? 보면 알잖아요. 냄새 나니까.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고 적고 가진 게 많고 적고 부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행복이 있어. 왜?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게 뭐다? 자, 우리 친구들, 어른 선생님들, 저는 모든 말씀의 기준은 너희들이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늘 끝나고 나가서 저기서 엎드려. 아, 진짜 내가 또 망쳤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예수의 생명은, 그러니까 예수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뭘 의지해야 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데 언제까지 의지해야 하나? 감동이 될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의 피를 의지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시다.